말라기서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어떤 단어가 남아있어요? 말라기 하면 다 같이 시작. 11조. 11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라기서와 11조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말라기서는 11조만 우리에게 가리키고자 하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드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성도님들 머릿속에는 말라기서만 들고 설교하려고 하면 오늘 또 목사님 헌금 드리라고 하는가 보다. 이것으로 받아들이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다 끝나도 11조 하고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11조를 드리면 복 받는다. 이걸 좋아해서 그래요. 근데 죄송하게도 말라기서 당시에는 복을 받을 만한 백성들과 복을 받을 만한 종교 지도자들의 자세가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복 대신 이들이 받아야 될 것이 그 현 상황 속에서 경고의 말씀인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말라기 시대와 같은 그러한 흡사한 상황이 이 땅에 전개되고 있지 않는가? 세계 온 땅의 교회들에게 지금 전개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으로 율법 시대에 불완전성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만일에 구약이 완벽했다면 신약을 펼칠 필요성도 없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성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율법은 불완전성을 지니고 있고 죄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는 사회와 교계가 타락한 시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건전하지도 못했고 온전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들이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세가 어떠했는가? 죄악 상태에서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이 죄악으로 가득 쌓여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요. 인색하단 말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준비를 해왔는가? 상하고 찢기고 터지고 병든 것, 우리말 성경에는 도적질해 온 것 그랬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강시택 박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짐이다 그랬어요. 짊어져야 될 짐, 이게 뭘까? 애언이요,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한 배에서 태어난 야곱의 배에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인 야곱은 사랑하고 첫 번째 태어난 에서는 왜 미워하셨을까? 이것은 선택받은 백성과 선택받지 못한 백성을 의미해요. 선택받은 야곱, 선택받지 못한 에서, 그리고 의인을 상징하는 야곱, 악인을 상징하는 에서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과 선택받은 야곱은 사랑하고 선택받지 못하고 악을 행했던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랑해요. 아멘? 믿지 아니하면요, 악인이에요. 미워해요.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멸시한 그 근거가 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장 못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가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때 하나님은 차라리 예배당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내 제단에서 불이 타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불타지 못하도록 그냥 막아버리면 좋겠고 문 닫아버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았던 교회 예배당 문이 닫히는 일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통해서 예배당 문이 닫혔어요. 예. 그러는 동안 한 2달 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가 주님과 거리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죠. 우리는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됐을까?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온 세계가 거의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예배당 문을 거의 닫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차라리 너희들이 더러운 재물을 나에게 갖다가 드릴 바에는, 나를 멸시하고 드릴 바에는 예배당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말라기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닥의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 안에 두지 않고 이스라엘 밖에 두었어요. 이 말씀이 오늘 1장 5절에 잘 나와 있고, 그리고 11절에 잘 나와 있고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 누굴까요? 이방민족이죠. 이방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방민족들이 나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를 잘하지 않으니까 이방민족들이 경외를 잘하겠다는 거예요. 이방민족이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깨끗한 예물을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예물을 드릴 민족을 찾고 있어요. 그러한 나라를 찾고 있어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죄가 있고 문제성이 있고 교회의 타락성도 있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문제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자랑스러운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아멘. 자랑스러운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기독교인 수만 이렇게 기준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5천만 조금 우리 민족이 넘는데 1천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5명 가운데 1명은 누구다?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수로 본다고 하면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로 우리가 몇 위쯤 되겠습니까? 10손가락에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10위입니다. 예. 인구 20% 기독교를 믿는데 10위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곳의 나라들을 보시면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들입니다. 거기에 덴마크, 세계에서 가장 루터 교인들을 많이 지니고 있는 개신교 교회입니다. 아이슬란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등도 60에서 80% 선 가까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대개 루터교를 가장 많이 믿죠. 영국 60% 좀 넘습니다. 미국 50% 가까이 됩니다. 기독교 인구가. 캐나다 28, 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이 이제 한 20% 정도 예수님을 믿는, 이 나라들을 다 보십시오. 다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잘 믿으면 선진국이 된다. 아멘.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세계 속에 심겨진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한국은 선진국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담대하게 외치는 백성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뭐다? 개발도상국이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 선진국에 속한 외국인들이 우리를 지적할 때 한국은 외국에서는 분명히 선진국인데 한국 사람들 내에서는 선진국인 걸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강국입니까? 약국입니까? 이것도 군사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군사강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우리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생각해 보았어요. 뭘 생각해 보았냐. 우리가 부족한 것 많고 미약한 것 많고 범죄한 것 많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 아멘.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축복도 주시고 이 나라에게 축복도 주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더 좋은 나라로, 더 좋은 교회로 발돋움해 나가는 역사가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 찢긴 것 드렸습니다. 상한 것 드렸습니다. 터진 것 드렸습니다. 저는 것 드렸습니다. 강시댁 박사님과 킹제임스 버전은 찢긴 것, NIV 성경은 신성을 더럽힌 것,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하고 우리말 성경은 훔친 것, 강도짓,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흠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애물을 드릴 때는 깨끗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정결하게 십자가 위에서 그의 자신의 몸을 드린 것은 흠 없는 몸으로 드린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드린 거예요. 이것이 전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은 이방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요, 잘 사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예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 산야를 바라보고 우리 아파트만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바라보아도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 봄이 되면 이렇게 꽃이 만바른 나라, 나무가 이렇게 우거진 나라, 세계 속에 어디를 가도 찾아보기 힘든 나라예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 나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이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이 민족을 더 크게 들어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장부터 간략간략하니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을 말라기는 예언을 했는데, 만일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영원한 진노를 받을 만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또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제사장들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가 쩔뚝쩔뚝 저는 것, 흠 있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주어 보아라. 그 총독이 기쁘게 받겠느냐? 가나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받지도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되리라. 그러니까 세계 만방에 예수 잘 믿는 민족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 이름이 높이 높이 들려 올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장에 오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너희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죠. 복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이 너희의 얼굴에 펼쳐질 것이고 똥을 너희 얼굴에다가 바를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부 때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전사님, 내가 전사님 곁에 똥 바르고 나오면은 전사님 어떻게 하렵니까? 무슨 목사입니까? 도망가기 바쁘지. 네, 똥을 발랐는데 똥을 칠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면 이것이 영적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주님이 똥을 발라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버려버리잖아요. 똥칠하고 나타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이 제사장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똥칠한 얼굴을 하고 다니지 않느냐는 거죠.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이 존경을 받고 있는지, 똥칠한 목사가 아닌지 내 자신부터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언약. 나의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평강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에요. 레위하고 세운 언약은 생명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들을 다 깨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다는 거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지만은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들은 옳은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했고 레위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생명 언약을 깨뜨렸어요. 평강의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범하여 버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치언대를 당하게 되었다. 나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멸시가 변해서 존경의 대상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언대를 받는 위치에서 사랑을 받는 그러한 위치로 탈바꿈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라기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갖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조상들의 언약을 파기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한 언약, 결혼 언약을 파기시켰다는 거죠. 결혼은 성결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이건 영적 간음이에요. 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내를 내보내버렸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혼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그러한 자를 미워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3장에 오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 천사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언약의 천사가 임할 것이다.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마치 옷을 하얗게 빨래하듯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때 지나서 50년대로 돌아가 보십시오. 60년대 초로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나라 농촌에 볏짚으로 지붕을 이렇게 이용을 해놓았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지붕 밑에다가 큰 물통을 받아요. 그럼 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걸 받아서 뭘 했나요? 우리 농촌에서 그걸 뭐 됐어요? 세탁했어요. 세탁물이에요. 그때요 비누로 팔았던 게 뭐냐면 양잿물입니다. 양잿물, 예, 잿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빨래했어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것을 번역한다면 빨래비누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죠. 예, 그래서 잿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레위 자손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깨끗함을 받고 나서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이건 미래에 나타날 것을 말씀입니다. 지금은 타락한 제사장들을 꾸짖고 있는 말씀이니까.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는 예물은 뭔가? 깨끗한 예물, 정결한 예물.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후서에서 제시하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준비해서 드리는 예물, 인색하지 않게 드리는 예물,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예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 5절에서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새 대해 억울하게 하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11조와 헌물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론이에요. 여기서부터만 우리 성도님들이 머릿속에다가 담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도 안 남아요. 예.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것도 안 남아요.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게 뭔가? 11조와 헌물이니라. 아멘. 돌아오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온 나라가 도적놈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노라. 이 하늘문이 뭘까요? NIV 성경은 수문이라고 그랬더라고요. 네. 하늘의 보화의 문을 쫙 열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을 퍼부어 주시는데 그게 뭔가? 온전한 11조 헌물이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메뚜기 떼를 밭에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역사.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예물을 드릴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너희 땅이 아름다운 집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고 하리라.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인들은 축복받았다.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합니다. 성경은 생명록이 하나 있고 행위록이 하나 있어요. 나는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위록 속에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칭송받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종말의 때 양과 염소를 갈랐듯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합니다. 이제 4장에 오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가지같이 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치료의 광선을 우리 주님이 보내실 것입니다. 이제 서론의 말씀을 드렸지만 말라기서는 끝을 맺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돌이키듯 자녀가 아버지에게 돌이키듯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변해서 복이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까 하노라. 우리말 성경에는 부정적으로 쓰였지만 원문에는 돌이키면 저주를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민족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미약한 부분을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켜 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심령을 좀 더 정결하여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셔서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되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